나의 빛은 세상은 어둠과 낮밖에 없지만 나의 온전한 빛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의 고백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추리나무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모르고 달고 세상 사람은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대림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주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각에 빠져요.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못한다는 착각에 빠져요. 우리도 죄가 있을 때는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누가 나를 간섭해? 누가 나를 막아? 하나님 어디 있어? 요즘 세상의 소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생각이 그런 거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가 나를 간섭해? 누가 나를 막아?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 생각이 맞을 때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생각의 문제가 뭡니까? 누가 나를 막아? 누가 나를 간섭해? 이렇게 하나님 없는 존재로 살아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죄를 행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어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마음속에 엉겅퀴가 자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계획 아래에 있다고 믿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는 걸 믿습니다. 그래도 거만한 가운데 있더라도 그래도 겸손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누가 나를 간섭해? 하나님 살아있지 않아? 하나님 없으라고 하는 그런 죄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죄에서 멀리 떠나는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내 인생을 주관한 걸 믿습니다. 그걸 믿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온 은혜가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느냐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베푸셨나요? 긍휼히 여기신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베푸셨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멀리 떠난 인생, 죄의 인생에 살다가 하나님이 긍휼로 나를 불러주신 거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죠. 긍휼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구약성서의 긍휼과 신약성서의 긍휼이 있습니다. 구약성서의 긍휼은 라하밈이라는 뜻입니다. 라하민, 부모가 자녀에게 애틋한 정을 얘기하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다른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에게 보내는 애틋한 팔로 안로를 굽는 거죠.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잘못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거나 사람을 미워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언젠간 용서하죠. 언젠간 용서하잖아요. 부모가 자녀 용서 안 하는 거 봤습니까? 잘못한 게 화가 나고 잘못한 걸 싫다고 하고 잘못한 걸 정정을 해주려고 하지만 그 잘못 때문에 자녀를 버리진 않잖아요. 라하밈.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걸 말해요. 호세아서 2장 33절 말씀, 내가 나를 위하여 그 땅에 심고 긍휼히 여기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내 백성 아니었어요. 그러나 내 자녀를 삼아주신 거죠. 긍휼히 여김 받지 못했어요. 부모로서 자녀를 삼아주겠다고 하는 긍휼. 하나님이 나를 부모로서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준 걸 믿습니다.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실수해도,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자녀는 자녀잖아요. 주님의 긍휼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주님의 긍휼을 받았으면, 부모의 긍휼을 받았으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긍휼히 여긴다 하더라도 인간의 긍휼이 있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시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나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신약의 긍휼은 헤세드란 단어예요. 헤세드. 이 말은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긍휼이 다음 단어인데 이 말은 택한 백성에게 맺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라함임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인간적인 기초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신약에 와서 헤세드라는 국률은 뭐냐면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약속보다 더 귀중한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사랑을 국률이라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말씀이죠. 이 국률은 일시적인 시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슬픔에 동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정서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도 불쌍한 게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자녀 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 하나님이 너를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천국 백성 삼아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의 죄를 용서한 걸 믿습니다. 그럼 이 긍휼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니, 긍휼은 내가 원해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는지라.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외치는 거죠. 잠잠하라고 남들의 시선, 잠잠하라고는 남들의 오해, 잠잠하라고는 남들의 손가락질보다도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게 이기는 겁니다. 신앙의 승리의 길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남들의 시선이 걱정스럽습니까? 남들의 오해가 걱정스럽습니까? 아니죠.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의 믿음인 거죠. 나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라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은 그런 겁니다. 다른 게 필요가 없어.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럴 때 죄인인 나를 만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인 거예요.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아픔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달라는 그 외침 속에, 남들의 시선을 이긴 그 외침 속에 나의 아픔을 아시고 눈을 만지시고 주님의 사람을 살아내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를 따르는 거죠. 바디메오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치료의 기적들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라고 나와요. 10 문둥병자 중 한 사람이라 나오는 거죠. 12회를 앓은 병자, 중풍병자,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지금 오늘 읽어드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바디메오라고 이름이 붙여져요. 이름도 뭐 다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다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다고 하면 치료받은 사람들 중에 가장 귀하게 쓰인 사람을 바디메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치료받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나옵니다. 성문 가까이 이르실 때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보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든. 많은 사람들이 있죠. 치료의 기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많은 사람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인 거예요. 단 한 사람. 코로나가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 중에 시선이 많은 사람한테 가고 시선이 많은 요소에 가지만 그러나 내 자신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디 자리에 있든지 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코로나 가운데 많은 사람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알고 있죠. 자식이 죽은 거죠. 그도 독자인 거죠. 엄마는 가부인 겁니다. 너무 불쌍한 인생인 거죠. 13절 말씀,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맹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지는 않았는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들으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불쌍함이 있는 거죠. 내가 바디메오처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게 있는 거고, 주님 보실 때 불쌍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게 있는 거죠. 긍휼히 불쌍히 여기사 주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먼저 다가오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의미로 오시는 거죠. 내가 가는 게 있고 주님이 오시는 게 있어요. 그게 다 둘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긍휼히 여기는 줄 믿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언제가 잘 됐을 것 같습니까? 내 힘이요? 내 생각이요? 내 판단이요? 아니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을 때 내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걸 믿습니다. 그때가 좋은 거예요. 지난 거 보면 내가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당하고 내가 불쌍히 여기다를 외칠 수 있고 내가 불쌍한 위치에 있었을 때에 주님은 한 번도 빠짐없이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자리에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는 걸 믿습니다. 길이라고 그런 게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 내 뜻대로 했다고 하면 이 자리에 어떻게 있을 수 있었을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불쌍함. 누가복음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가랴의 예언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뭐냐면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을 받는 구원을 알게 하려 하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돈 눈에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라 하니라. 긍휼로 인함이라.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위에부터 쭉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 나를 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위로부터 오는 긍휼인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면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제사함과 구원의 언약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인 거죠. 어둠과 죽음에서 평강의 길로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걸 믿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긍휼인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하다 보면, 전쟁 영화 보다 보면 공중에서 폭탄을 투여하잖아요. 근데 그게 폭탄이 한두 개 떨어지나요? 정말 어떻게 저런 폭탄을 이렇게 떨어뜨리지 하지만 초토화를 시키잖아요. 어쩌면 우리 앞길이 하나님의 긍휼로 덮여 있기를 축복하며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살리는 걸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인데 문제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말씀이에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데 그 긍휼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 아들이 있는데 간절로 힘이 고생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집니다. 돈에도 넘어지고 힘에도 넘어집니다. 이런 뜻이에요.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걸 고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럴 때에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만 믿으면 되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백을 하면 되는데 자꾸 넘어지는 거죠. 내 욕심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아주 조그만 일인데 조그만 일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아주 사소한 말인데 그 말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제자들하고 같이 지냈거든요. 제자들 고쳐주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20절 말씀.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로다. 아멘.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는 거예요.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에 하나만큼의 믿음이 있으면 이 산도 저 산도 옮기라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림절에 필요한 게 뭐냐?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아주 작은 믿음. 이 대림절 기간에 뭐가 필요한 것 같습니까? 아주 큰 선물이 필요합니까? 아주 대단한 헌신이 필요합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아니요. 아주 작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럴 때 나를 고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림입니다. 1708년도에 침몰한 스페인 배입니다. 영국 군대가 이 스페인 군함을 공격을 해서 무너지죠. 이 배는 1708년 스페인 범선 산호세오라고 하는 배입니다. 스페인이 페루에 가서 페루 식민지에 있는 금을 보화를 갖고 가는 걸 영국군이 공격을 해서 무너뜨린 거죠. 근데 이 배가 어디에 빠지냐면 콜롬비아 해안에 빠집니다. 지금도 1980년대에 미국 리서치호가 이 배를 발견합니다. 이 배에 뭐가 실렸냐면 금은 보화가 실렸어요. 얼마치? 지금 액수로는 20조에 가까운 게 묻혀있다 그래요. 지금. 근데 분쟁이 붙었어요. 이게 누구 거냐는 거예요. 원래는 어디 거예요? 페루 거예요. 배는 누구 거예요? 스페인이 가져가다가 누가 무너뜨렸어요? 영국이 무너뜨렸잖아요. 어느 해안에 있어요? 콜롬비아 해안에 있잖아요. 누가 발견했어요? 미국의 리서처가 발견했잖아요. 5나라 관련돼 있는 거예요. 분쟁 중에 있어요. 여담이지만 콜롬비아가 약간 앞선다 그래요. 자기 땅에 있기 때문에, 자기 해역에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하다 그래요. 국제법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5나라가 20조 원이 걸린 거니까요. 우리나라 1년 평생 매달 100만 원씩 줘도 남는 돈이잖아요. 얼마나 큰 돈이에요. 꺼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인양 기술 다 돼 있고. 근데 못 꺼내는 거예요. 5국이 보물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죠. 내 보물이야. 내 보물이야. 나의 보물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의 보물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지금 어둡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보물은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돈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거죠. 끝까지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못 가져가는 신세가 돼버린 보물이 있고, 나의 보물은, 진짜 보물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나에게 빛이 되고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고 나를 용서하신 오직 주님이 나의 보물인 걸 믿습니다. 이 보물, 이제 찬양을 부르실 텐데요. 찬양을 목소리는 크게 못 낼 것 같아서 음향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 형태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유일하신 주님인 걸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사막에 핀 장미처럼 백합화처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한 걸 믿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인생 가운데 생명의 떡을 오시고 어두워져가고 내 자신의 빛을 주시기 위해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나의 가장 사랑, 나의 가장 큰 보물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비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고 나의 불쌍한 자를 찾아오시고 내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믿음 주셔서 나의 작은 믿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기도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내 영혼이 종이고 중한 죄지 없고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전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수구의 얼굴 뵙기 전에 너희를 약속의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나기나 군머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치가 어떠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나의 보배인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나의 보배 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빛이 되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불쌍한 위치에 있사오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약속하신 은총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코로나 환경 가운데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방역에 철저하게 이기셔야 되고요. 지금부터는 전국적인 유행 단계에서는 내 잘못 때문이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걸릴 수가 있는 것, 지금 유행 단계라고 합니다. 내가 어느 특정한 자리에 가서 걸리는 게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연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확진 걸린 사람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시기에는 내가 잘못해서 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위험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기도하면서 조심하면서 인사도 말도 조심하면서 예배드리시고 앞으로의 모든 순서도 동영상으로 할 수 있을지 최대한 있는 자리에서 찬양도 돼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목소리 크게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찬양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있는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의 가장 큰 보배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보물이신 주님을 믿고 나를 불쌍하게 달라고 나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외치는 모든 믿음에 있는 자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일터의 가정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